유대인들이 성경담을 많이 읽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집이 보이지 않아서 길 옆에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닭과 나귀를 묶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닭은 이제 아침에 꽃기와 한번 일어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갑자기 깊은 밤에 바람이 불더니 등불이 확 꺼져버려서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 일어보니까 닭과 나귀가 맹수에게 잡혀 먹혀버리고 없습니다. 이래서 짐을 챙겨 가까운 동네로 가봤더니 그 동네에 밤새 강도떼가 몰려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재산들을 빼앗갔습니다. 랍비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답니다. 지난밤에 등불이 켜져 있고 닭과 나귀가 울어댔더라면 자기도 맹수에게 잡혀 먹었을 것인데, 잡혀 먹혔을 텐데, 또 그날 밤에 집을 찾아 동네로 들어갔더라면 그 동네에 자기도 강도떼에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등불 꺼지고 닭과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내가 살았던 거다. 이런 것보다 얻은 것도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인생 살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 힘들다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그것이 은혜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고 은혜의 진정 감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의 감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베고 가을에 추수해서 천년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921년 11월에 아무개도에 정착한 청교도에서 시작되었지요. 신화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메이플란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100명 이상이 떠났지만 심한 고난과 굶주림이 다 죽고 50명만 겨우 남아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인디아 원주민들의 농사법을 받아서 농사를 하고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농사를 가진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터키로 감사잔치를 여는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원의 내 영혼을 건사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순진한 자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어림들 때 세상 의지하거나 살아오거나 잔께 부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나는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서 건지셨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 건진 것을 가지고 주께 나를 후대하셨다. 후하게 대하시다. 세 번역은 너그럽게 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입었으니 평안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음부의 고통이 나를 엄습해서 그런 고통이 나를 덮쳐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난역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 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나는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서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유혹 공격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로 나를 후대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후대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으니 평안하라 감사하라. 후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더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내 능력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만약 내 능력만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삶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나요? 고난의 능력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능력보다 더 주신 것이 나를 후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수고만큼 얻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인생 살기에 충분하고 고난 이기에 충분하고 믿음이 감당에 충분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 노력과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보다 더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믿음이 크지 않아요. 믿음이 작아요. 구하는 거 많이 구하는데 받을 믿음은 부족해요. 그런데 내 믿음만큼 주시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나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는 큰 믿음이 있나요? 내가 받은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잘 자라지도 않았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깊어지도 않았어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그릇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보다 더 주심으로 나를 후대해 주셨다. 이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에 깨닫고 감사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책망받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나를 후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산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많은 죄악과 잘못과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내 죄를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신 후대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그거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쳐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산 것임을 깨닫고 더하신 은혜에 감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드린 제사 중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잔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I'll bring a white wine offering to the Lord to thank Him for saving me. 나를 구원하신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겠다. 구원은 왜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이게 첫 번째 감사하죠. 뭐니 해도 죄에서 구원하신 애 감사, 이것이 감사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나를 고난에서 구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나를 후대하실 이유가 없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대하시는 은혜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건강시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가족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터를 지키시고 삶을 지키는 은혜, 유혹과 많은데 믿음 지키게 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후대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보다 더 주신 은혜, 내 노력과 수보다 더 주신 은혜, 내 믿음보다 더 주신 은혜, 죄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후대하신 은혜에 보답하라. 보답하라.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기 원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후대하셨기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깨닫다면 은혜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나를 후대하신 은혜를 갚고 보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갚으라.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왜 서원 갚는 것이 은혜 갚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를 당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신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번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얼마나 서원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별거 다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을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많이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남 얘기인가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천천히 할게요. 미뤄둡니다. 또는 갚으려고 했는데요, 형편이 사정이 안 돼서 조금 사정 좋아지면 핑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엄청난 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갚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얘기에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15절은 딱 때 생각하죠.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나를 건지리.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은혜 살았으니까 은혜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누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지하시 가장 높으신 분에게 내 소원을 갚고 그 다음에 환난 나를 부르라.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서원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서원 갚을 줄 모르면서 환난에 떠오르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지난번에 감사 안 했잖아. 서원 안 갚았잖아. 근데 또 어떻게 하라고? 작은 것도 감사 예배하고 작은 것도 서원 갚으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부를 때 얼른 들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서원 갚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서원 갚는 것이 계속해서 환난 날에 응답받는 가장 좋은 길이라. 그러므로 은혜를 감사한다면 서원을 갚아서 그 은혜 보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모든 백성 앞에서라, 모든 백성 앞에서 알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는 말은 이게 내가 할 일이라. 우리 하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건 내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게 간절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입이 답답해 못 견뎌. 알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간절히 싶어요. 그 좋은 은혜 입은 걸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응답받았다고 알리고 간절하는 기뻐하시면 그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일 때마다 나 혼자 알지 말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간증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간증해서. 그럼 그들도 은혜 받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요.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람들 부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나누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믿고 같은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간증하고 사람들 알려서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값한 은혜를 알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가정정리를 가고 소원을 갚고 주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장애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열병을 앓아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주일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 장금을 주고 갔습니다. 이 겐조 어머니는 아들이 척추마비 되어 앉을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엎드려 읽도록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겐조 손가락을 쓰지 못하게 성경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은에 늘 꼼뻑하면 엄마가 하나 넘겨주고 꼼뻑 넘겨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매일 수없이 읽었습니다. 학교도 교회다 썼는데 단 하나 눈만 껌뻑 이 하나 가지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성경 읽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창조 하나님이 벌레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감격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지만 어디 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글을 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녹음도 할 수 없고 눈만 껌뻑거립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내놓으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다가 원하는 글자 나오면 껌뻑하면 그 글자 옮겨 쓰고 또 읽다가 글자를 껌뻑 이렇게 글자를 골라가며 하나하나 쓰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글이 시집으로 출판되었는데 아름다운 시가 170편이나 썼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엄청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시 중에 괴롭지 않았다면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은, 만일 모든 형제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을,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나? 예수 만났겠나? 많은 사람이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졌겠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졌겠나? 내가 괴로운 것이 은혜라. 누군가가 희생한 것 때문에 주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감 있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겐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 없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많은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 겐조에 비하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게 다 이건 은혜예요. 남들이 아쉬워하는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감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 깨닫 못하고 원망불평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은혜를 많이 깨닫고 깊이 감사하고, 믿음이 식을수록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믿음이 어릴 때는 은혜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이 깊어갈수록 믿어갈수록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은혜를 살았다고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산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잔을 들고 이런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능력보다 더 주신 은혜, 내 노고수고 수고보다 더 주신 은혜, 내 믿음보다 더 주신 은혜, 내 죄보다 더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후대하신 은혜 보답하십시오. 주께 드린 서원을 기꺼이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서 그 은혜를 갚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감사하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살아서 나름의 감사가 넘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오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참 감사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죄도 많은데 나를 후대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서원을 갚으며 은혜를 갖는 하나님을 알리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